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까? 그것이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게 할까?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축복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성도의 삶은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을 누리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를 통하여 어려운 삶에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역사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진짜 받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며 항상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네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받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 걸 믿습니까? 그냥 아멘하는 거요. 실제 누리고 체험하면서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할 수도 있어. 왜? 물어보니까.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답은 목사님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동감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축복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는 하나님 거가 내 거고 내 모든 게 하나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걸 거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고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줬는데 몰라.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자식을 열심히 키웠어.
진짜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요? 만약에 되돌아 놓고 그렇게 한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뭐요?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모든 거 다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 아무리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우리가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거가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고 남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믿으며 불행한 삶, 예수 믿음에서도 헛된 삶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거로 만들고 깨닫고 눈을 띄기 위해서는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해요.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시작. 자기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기 본질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본질을 알자라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문제가 뭐냐?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몰라.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 아내가 나를 알아? 내 남편이 나를 알아? 내 자식이 나를 알아?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누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진짜 내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는 자아는 어떠냐? 나도 나를 알고 남들도 나를 아는 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아는 게 뭐요? 아, 나는 김선 목사다. 내가 목사로서 살아간다. 내가 나를 알아. 나는 키가 좀 작다. 근데 잘생겼다. 내가 그걸 알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왜? 아, 우리 목사님, 김선 목사님, 멋진 목사님, 키는 좀 작아도 잘생긴 목사님 다 알잖아. 나도 나를 알고 여러분들이 나를 아는 내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나는 아니에요. 조금 아는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모르고 남들도 나를 모르는 내가 있어. 여러분, 내가 나를 몰라요. 옛날 유행가도 그런 거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런 유행가도 있었어.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가 나를 몰라. 그리고 남들도 나를 모르는 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모르고 남들도 나를 모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세계냐? 무의식 세계라 그래. 무의식 세계.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무의식으로 내가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마음이 더 커. 의식보다 더 커. 남들이 나를 모르는 게 더 많아. 그러는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의 본질을 알려면은 내가 나를 아는 내가 있고 남들이 아는 내가 있구나.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있고 남들이 모르는 내가 있구나.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요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살아. 하나는 뭐냐?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잘 아는 것 가지고 살면서 뭐냐? 이게 마귀가 수리를 속여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아주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유능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는 능력이 많은 줄 알고 살아가면서 이기주의적인 생각 가지고 남을 얕보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이기주의의 내가 있어요. 이건 뭐냐? 마귀가 심어놓은 교만한 마음, 이기주의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 우리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떠냐? 마귀가 또 두 번째로 받는 게 뭐냐? 열등의식을 심어놓고서 내가 나 자신에게 나는 못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 못생겼다. 나는 모든 게 능력이 없다라는 열등의식을 꽉 잡아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모든 것마다 자신만만하지 않고 자신감 가지 않고 그냥 맨날 눌리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고생을 하며 사는 내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나 열등의식 마음은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조종하면서 만들어 놓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자기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에 대해서 30조 전도 모르고 살아가. 그러니까 만약 30조 전만 알아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을 거야. 30조 전만 알아도. 운전하고 가다가 30조 전만 알아도 사고 안 내고 빨리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알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세계가 뭐냐? 제일 중요한 세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세계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세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세계인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통하여서 나의 본질을 알도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알려면은 거울 보면 내 얼굴은 볼 수 있고 내 모습은 보지만 속 사람은 못 보잖아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 막 뭔가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고 뭐서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왜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은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용해서 편지를 쓰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 안엔 두 가지 법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대사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내 자신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 본질을 눈을 뜰 수 있는 설교를 하고 있게 만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내 속에 죄악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내 속에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여기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고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만 있고 우리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있는데 나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자신의 본질을 알려면은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성령이 거하는 나에게도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악의 쓴뿌리는요 자꾸 밖에 있는 걸 땡겨. 밖에 있는 걸 땡겨. 밖에 있는 게 뭐냐? 죄야, 죄. 죄를 땡겨. 그 죄를 내 속에 있는 게 지남철 마냥 땡기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땡기고 귀로 듣는 것으로 땡기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계속 땡겨들여 내 속에 자꾸 죄악의 쓴뿌리로 죄악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욕심, 돈. 여러분 돈이란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고 세상적인 사람에게는 나쁜 거예요. 마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귀는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돈주의로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돈 하며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돈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첫째고 돈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천국 못 가요. 그게 우상숭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밖에 있는 죄를 마귀가 끌어들이게 만들어. 듣는 거로 끌어들이게 만들고 생각으로 끌어들이게 만들어 죄 속에 자꾸 죄악의 세력을 쌓고 있어.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2번 동안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요? 죄의 세력이고 죄악의 능력이고 죄의 역사가 악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이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요? 계속 끌어들여. 누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를 이렇게 보잖아요. 텔레비 보는 것 가지고 재밌는 거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안 하면은요 그게 자꾸 내 속에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으로 뭐 화려한 거, 뭐 남 미워하고 이기고 막 그런 게 계속 내 속에 뭐로 들어오는 거예요? 죄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다? 구원받은 나에게 악의 쓴뿌리가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라란 곤고한 사람이다. 죄악의 세력을 본 거예요. 죄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를 자꾸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로 보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고 죄악의 쓴뿌리가 지남철같이 세상적인 죄악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거야. 세상이란 말 마귀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지 말란 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뭐가 있다?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 죄악의 쓴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죄악의 쓴뿌리가 자꾸 세상적인 죄악을 끌어들이고 빨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내 죄악의 쓴뿌리를 없애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를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사망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와 멸망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자기 자신의 쓴뿌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여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만들어낼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요? 내 속에는 죄악의 쓴뿌리를 이기는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야. 내 생각대로 갖지 말고 내 원한 대로 하지 말고 나를 계속 부인하란 말이야. 나는 죄악이 있다. 쓴뿌리가 있다. 죄악을 빨아들이는 내가 있다. 나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를 자꾸 없애면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자꾸 작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사도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숨이 꼴깍 넘어가서 죽는 거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를 계속 죽이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고 하나님 주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 고백에 또 있어요. 갈라디아 2장이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무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 죄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죄악의 쓴뿌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로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는 내가 없애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받으려면 내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내 속에 뭐가 있다? 죄악의 쓴뿌리가 있다. 그 쓴뿌리가 자꾸 밖에는 죄를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해야지만 내 자신이 나를 미워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 자신의 쓴뿌리가 있다는 것만 하고 끝나버리면은요 불교가 돼. 불교는 맨날 자기 성찰하며 자기를 없애려고 해봐도 맨날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자기의 본질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주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은혜 속에 살면요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을 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하는 산상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그 밑에다가 나귀도 놓고 사환들도 놓고서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어주고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은 있고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실은 이삭, 자기가 데려간 이삭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서 묶어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안다고 말씀 인정해 주시고 저기를 봐라 보니까 순양이 뿔에 걸려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순양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와 이삭을 위해서 이 양을 준비하셨다는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여호와 이레는 뭐요? 이삭 대신에 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한 순양이란 것 아니에요? 요것이 여호와 이레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진짜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예비한 순양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 순양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 됐다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와 같이 구약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완전 구원을 이루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독생자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독생자 예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 좀 해요.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야. 우리가 누구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까지 죽이셔서 살리신 우리라면 못 줄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야. 못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야. 그만큼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완벽한 구원을 완성시켜준 성자 예수님의 사랑,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시고 감동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곳에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인데, 이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받은 새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납니다. 이게 바로 자기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셨지만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죄악의 쓴뿌리가 있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마귀의 역사에 잡히게 되고 귀신에게 잡히게 되고 속게 만들어지는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나를 믿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못 바뀌고 그리고 예수 이름 붙들고 아버지의 사랑 붙들고 성령 충만하며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축복으로 충만케 합니다. 충만케 합니다.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실체가 돼요. 구원도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실체입니다. 예수님 구원도 실체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실체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모든 게 실체예요, 실체.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내가 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 경우는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이 실체화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막 받게 만들면요, 이런 고백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실체더라고요. 그러면 뭐요? 그 사랑을 딱 받고 보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 아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지만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 하나님이 나를 체험하는 게 보여.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는 새 생명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살게 되니 오직 나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에 고백하고 눈을 뜨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 성도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진실로 소중 감사하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구할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도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본질을 알게 하라. 은혜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한테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자기 본질의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만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가가 눈을 뜰수록 진짜 이 땅에서 천국 사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천국, 내 삶의 현장에서 감사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직장을 변화시키는 천국,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피조 세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명자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설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설교 듣는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른 강단에서 이런 설교 못 들어요.
무조건 되고 복 받아라, 잘 되라 그런 것만 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구원 간격, 성령의 역사 이런 설교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지식으로 하지 실제로 체험하면서 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김선 목사로 인해 복 받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복 받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천국이야,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본질을 알아야 돼.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죄악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또 잡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고, 미혹받는 존재고, 사단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사랑받고 성령 충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이 땅이 천국이고 하나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기의 본질을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사랑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